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성경의 제2세계로 안내할 성김은 박사입니다. 아시죠? 여러분의 성경 제2세계 공부의 필수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그리고 마음이 내키시는 분들은 자발적인 수강회비 계좌를 알려드릴 테니까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제이스 클라 교수는 제가 그 영국에서 유학할 때 저보다 좀 몇 년 늦게 학교에 와서 공부를 열심히 하던 참 재밌는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의 그 커버넌트 대학교, 커버넌트 신학대학원의 구약 교수로 있습니다. 자, 제2문법 시리즈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스컬러 박사의 분류법에 따라서 히브리 본문과 영어 혹은 우리말 성경의 번역 용례를 비교하여 필자가 이해하고 있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구약제의 체계와 비춰서 어떤 번역이 더 적절한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한가를 찾아보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 적절한 히브리 문법 내용도 간단하게 아마 첨가해서 소개할까 합니다. 사실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구약 제2문법 문장 구조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키페르 동사 자체와 또 거기 제2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혼란함을 해결할 필요성을, 그 절실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상기시켜 드리고 또 그 전하름의 그 잠정적인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은 각각의 이 스클라가 분류한 항목을 뭐 양이 많은 거는 한 번에, 혹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 항목을 한 번에, 혹은 여러 개 항목을 한 번에 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 표는 제가 이 스칼라의 분류를 저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본 표입니다. 자, 스칼라의 분류를 소개할게요. 네, 스칼라는 키페르 혹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동사 변형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거기와 전치사의 용례를 크게 5가지의 범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이제 동사와 R이라고 하는 전치사, 그리고 목적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사와 직접 목적격 불변화사 플러스 성소. 세 번째는 키페르와 베아드 플러스 목적어, 사람인 경우. 그 다음에 이제 키페르와 베트, 전치사죠. 거기다가 이제 또 붙어 나오는 경우. 다섯 번째는 푸활형입니다. 그래서 쿠파르 플러스 라메드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 있는 경우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학자들이 해왔는가에 대한 이제 분류와 스클라 박사 자신의 이제 해석이 붙어 있는 내용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분류표인데요. 제가 이제 그 분류표를 따라서 가면서 이제 저 나름대로의 코멘트를 붙여볼까 합니다. 이제 일본 항목의 경우에는 7개로 분할을, 더 세분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일본의 경우는 이제 R이라는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 사물인 경우. 두 번째는 R이라는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 사람인 경우. 세 번째부터 7번째까지는 문장이 더 복잡해지죠. 그래서 R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민 플러스 목적어, 사람인 경우. R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민 플러스 목적어, 사물인 경우. R 플러스 목적어 R 플러스 목적어, 사람인 경우. R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배라는 전치사죠. 플러스 목적어, 이게 이제 도구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죠. 그 다음에 7번째는 R 플러스 목적어 배 플러스 목적어,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는 도구격이라고 번역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R 플러스 목적어. 그래서 이제 7번째의 경우에는
영어 번역의 경우는 이제 for가 2개가 나옵니다.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알게 될 테니까요. 그렇게 1번 항목은 7개로 세분화될 수 있고요. 네, 오늘은 그 히브리어 제2문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1번 항목 중에 두 번째, 기페르, 알, 사람, 해석 논란입니다. 이것도 보통 뭐 비하여라고 해석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뭐뭐를 대신해서 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30장 15절과 16절입니다. 표현은 똑같고요. 공동번역 개정판을 보면 너희 목숨값으로 바치는, 너희 목숨값으로 계산하는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 목숨을 위하여 행하는 혹은 너희 목숨을 대신하여 행하는 특정한 제사행위, 성인 남성 각자가 자기 목숨을 대신하여 성소의 속전을 지불하라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제사행위라기보다는 돈을 그 대신 자기 몸을 대신해서 드리는 속전, 소위 속전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속전이라고 하는 말은 형법에서 일종의 어떤 죄에 대한 배상 혹은 벌금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문맥은 뭐 잘못을 보상하는 돈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된 것은 아니고요. 또 이 15절, 16절은 이제 12절, 자기 생명의 속전이라고 번역된 12절과 또 출애굽기 21장 30절,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여기 21장 30절의 문맥에서는 확실히 속전입니다. 속전. 속죄금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표현이 좀 특이하긴 하지만 속전, 뭐 속죄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페르 전치사 플러스 그 표현이 어떤 대신하는 돈, 속전, 속전이라고 그러면 문맥상으로는 죄를 대신하는, 죄에 대한 벌의 형식으로 주어지는 돈, 뭐 배상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약간 좀 의미가 달라지긴 하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21장 30절에서는 어울리는데 사실은 30장에서는 어울리지는 않지만 어떤 뭐뭐를 자기를 대신해서 돈을 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자신의 죄와 관련되는 것일 수도 있고 문맥에 따라서 자신의 생명, 자신을 대신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레위기 1장 4절이에요. 제일 그 논란이 많은 구절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의 죄를 벗겨주는 제물로 그렇게 공동번역 개정에서는 번역됩니다. 그래서 이제 황소 번제를 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말해주는 문맥에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헌제자를 대신하여 특정한 제사, 번제물을 드리는 의식, 드리는 행위, 드리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번제단 위에서 그 제물을 가지고 행하는 특정한 제사를 수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또 해석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론 이 구절은 그래서 속죄 용도로 한정해서 해석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듯이 번제라든지 속죄라든지 혹은 뭐 석권 혹은 부정을 정화하는 용도로도 심지어 위임제사 때도 사용된다는 점에서 이것을 천편일률적으로 속죄용이라는 측면으로 해석할 수는 없지 않을까. 문맥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이제 레위기 4장 20절과 31절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개정은 이렇게 사제가 그들의 죄를 벗겨주면, 이렇게 사제가 그의 죄를 벗겨주면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뭐 이런 표현들은 뭐 개혁개정에 뭐 속죄하다라는 표현과 마찬가지로 좋은 번역이라고 제대로 히브리 문맥을 잘 살핀 번역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시 표현하자면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특정한 제사, 속죄제, 정화제물이라고도 하죠. 를 드림으로써 죄의 용서를 위한 제사장의 제사 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선 문맥에서는 뭐 속전, 그 다음에 번제, 그리고 여기서는 속죄제에서도 사용되는 것을 지칭할 때 키페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이제 레위기 6장 7절, 마소라 본문에서는 이제 5장 20분결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제가 야훼 앞에서 배상제물로 그의 죄를 벗겨주면, 공동번역 개정판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사장이 야훼 앞에서 그를 위하여 특정한 제사를 드리면 뭐 그렇게 그 정도로 번역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맥에서는 제사장이 특정한 사람의 죄의 용서를 위한 배상제물로서의 죄의 용서를 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지칭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속죄하면이라고 번역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이제 레위기 8장 34절입니다. 네. 그들의 죄를 벗기는 이식을 공동번역 개정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모세가 제사장으로서 아론과 제사장들을 위한 위임식에 다양한 제물들을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속죄하다 그렇게 한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위임 제사의 제물을 다양한 제사의 제물을 드린다 라는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해야 되겠죠. 주요 지지자들은 누가 있느냐? 첫 번째는 이제 바룩 레빈이라는 사람이, 이 바룩 레빈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 레카페르라고 하는 의미가 코페르하고 관련이 있다. 이분도 또 중세 랍비들의 입장을 따라요. 뭐냐면 중세 때 이제 랍비들이 다양한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일관된 입장을 본 것은 아닌데, 이 중세 랍비들 중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레위기 1장 4절에 르카페르 알 라이브라고 하는 말은 출애굽기 30장 15절 너희의 목숨을 대신하는 속전으로, 즉 르카페르 알 납쇼테켐의 단축형으로 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뭐 속죄나 화해의 개념이 아니라 속전, 대신하는 돈, 그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30장 15절은 너희의 목숨을 대신하는 돈이죠. 돈이고, 레위기 1장 4절과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은 이제 나의 목숨을 대신하는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룩 레빈의 그 레위기 주석과 In the Presence of the Lord라고 하는 그 구약 제의에 관한 연구서가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노부요시 키우치라는 레위기 주석을 쓰신 노부요시 키우치라는 분도 그 레빈의 입장을 따르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바룩 레빈 같은 사람은 전치사 플러스 분사형이 키페르, 카파르의 동사의 피해형인데 거기와 관련된 게 아니라 코페르라고 하는 명사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 속죄, 속전, 행위와 관련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로는 이제 제2본문들에서 번제의 목적이 명시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연기를 낸다는 점에서 번제 자체가 속죄 행위와 죄를 용서하는 행위와 관련이 없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라든지 다른 문맥에서 보면 헌제자의 생명을 대신하는 제물, 속전일 수도 있고 혹은 대체금일 수도 있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티페르보다는 코페르. 다시 말하면 이제 형태는 똑같지만 좀 다른 개념을 갖고 있는 두 개의 단어 중에 한 가지, 코페르, 속전과 관련된 것이다. 그렇게 보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관련된 본문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레위기 10장 17절에 보면 레케페르 알 레켐, 그것을 너희에게 준 것은 야훼 앞에서 그들의 죄를 벗겨주려는 것이다. 공동번역 개정판이죠. 사실은 이 10장 17절도 해석하기가 되게 어려운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많은 구절이긴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죠. 이것은 그것을 주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대체물, 정화제물을 드린 것이죠. 로 주신 것이라 라고 해석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위한 의식을 수행하다. 혹은 그들을 대신하다 라고 이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하는 거죠. 바로 레빈의 입장을 따르면요. 그 르카페르 알라이브, 짜라트 정화의식 중 기름 부음을 받는, 과연 이것이 제의적 정화의식인가, 뭐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요. 14장 21절에서는 이제 그를 위한 대체물로 어린 수냥 한 마리를 바치는 장면이 나오고요. 14장 29절은 제사장이 그 피정화자의 머리에 나머지 기름을 두어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한 대체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4장 29절에서는 제물의 피가 아니고 피부병으로 부정했던 사람을 하나님의 장막, 회막 앞에서 이제 제사장이 기름을 부어서 이제 그를 재헌신시키는 사람으로 만드는 일종의 유일한 정화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에게 기름으로 붓는 그런 데서도 또 르카페르 알라이브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또 이제 레위기 16장 17절을 보면 르카페르 바 코데시, 이거는 이제 대상입니다. 성막을 지칭하는 거죠. 그가 지성소 안을 정화제물의 피를 가지고 정화의식을 하러 들어가서 공동번역 개정은 이제 이렇게 그는 자기와 자기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벗겨내는 의식을 올려야 한다. 번역이 아주 제가 볼 때는 아주 번역이 썩 좋지 않은 번역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으로 인해서 성소 전반이 죽음으로 오염됐을 때 그 부정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론이 이제 정화제물의 피를 가지고 특정한 지역에서 행하는 제사 행위를 이제 지칭하는 의미로 르카페르가 사용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16장 34절 보면 르카페르 알브네 이스라엘, 여기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삼고 있죠.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모든 잘못을 벗겨주는 이 예식을 거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공동번역 개정판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그거를 그들의 모든 정화제물로 이스라엘 자손의 대리물로 삼는, 이거는 이제 매년의 염키푸르 의식에 사용되는 정화제물의 기능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제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정화제물을 가지고 뭘 한다, 그거를 이제 얘기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르카페르 알 납쇼테켐, 17장 11절이죠. 공동번역 개정은 이제 그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벗기는 제물로서 이 피야말로 생명을 쏟아 죄를 벗겨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약간 좀 의역했다고 그럴까요? 번역을 좀 길게 했는데, 저는 이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서 너희의 목숨의 대체물로 삼았나니. 그러니까 이 피를 제단에 둔 목적이 너희의 목숨의 대체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개정개혁이나 뭐 공동번역 개정처럼 목숨을 속죄한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생명을, 목숨을 대체하는 것이다. 피가 재단에서 그 정도로만 해석하면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이 레위기 10장 17절은 오늘 강의의 시작부터 가장 곤란한, 설명하기 곤란한 구절입니다. 네, 이 레위기 10장은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사건 관련해서 쭉 나오는 얘기 중에 끝부분인데요. 이건 이제 죄 용서를 위한 정화제물 드림의 문맥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라메드 분사형 R 전치사 플러스 사람들이죠. 세 번역은 이제 너희가 주님 앞에서 회중의 죄를 속하여 주어서 돼 있고, 공동번역 개정은 그것을 너희에게 준 것은 회중의 죄악을 치워버리고 야훼 앞에서 그들의 죄를 벗겨주려는 것이다. 돼 있죠. 네. 뭐 일상적인 그 번역의 형태들이 계속 발견되죠. 새 번역하고 공동 번역에서. 이 본문은 피를 사용하는 이제 정화제물의 용도를 언급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정화제물을 먹어서 죄를 없앤다, 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근거가 빈약하다고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나중에 정화제물 얘기를 할 때, 혹은 뭐 레위기 16장 얘기를 할 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하여튼 간단하게 말하면 제사장들에게 정화제물을 드리도록 해서 사람들에게 받은 거죠. 사람들에게 받은 정화제물을 번제단에 드리도록 함으로써 죄 용서를 받게 하는 것인데, 그거를 이제 제사장들이 규칙을 엄격하게 지키지 않았고, 그죠? 그 나머지를 진영 밖에 태워서 없앤 사건에 대한 얘기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용서를 위한 정화제물 드림의 문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그 17절에 나면 회중의 죄악이라고 말이 나와요. 그죠? 회중의 죄악. 혹은 뭐 공동체 범죄. 여기도 이제 아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아본이라는 말을 말 그대로 죄를 얘기하느냐, 아니면 그 레위기 22장에서 말하듯이 어떤 성소를 부정하게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부정해지는 그것을 지칭하는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본이라고 하면 무슨 뭐 반역, 뭐 범죄 그렇게 하지만, 그것을 과연 그 사람들의 어떤 범죄를 지칭하는 죄로 얘기할지, 어떤 부정을 지칭하는 죄로 할지는 문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나중에 더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레위기 12장 7절과 8절입니다. 12장 7절, 8절은 이제 부정을 정화하는 문맥입니다. 그거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형태는 이제 뭐 키페르, 알, 사람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7절 개역개정하고 공동번역 성경 번역을 얘기하면, 개역개정에서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공동번역 개정에서는 사제는 야훼께 그 제물을 바쳐 그 여인을 깨끗하게 해 주어야 한다. 그죠? 네, 이 자체로 보면 이제 공동번역 개정이 더 적절하죠. 그래서 이제 여인을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그 여인의 부정을 깨끗하게 한다. 그것이 이제
암시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8절 보면 이제 개역 개정은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되어 있고, 공동 번역은 그것으로 사제가 그 여인의 부정을 벗겨주면. 공동 번역 개정이 낫죠. 그런데 벗겨준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말한다면 뭐 그 여인의 부정을 씻겨주면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 뭐 키페르라든지 그런 용어들을 벗겨준다 그런 의미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사장이 그녀를 위해서 그녀의 부정을 제거하기 위하여 정화제의를 수행할지니. 그래서 이 제의의 특징은 부정을 정화할 목적으로 정화제물을 사용하는 것을 의도합니다. 물론 이제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기가 흐르면 혹은 자연적으로 이제 부정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특별하게 이제 여인의 산후부정이라든지 혹은 그 피부병 환자의 부정이라든지 혹은 생식기 유출물에 대한 부정의 경우에는 단지 자연적으로 부정해지는 것 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성소에 들어가더라도 성소가 부정해지지 않고 그런 가능성이 없어지고, 또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확증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되는 측면에서 이제 정화제물을 사용하는 것이지, 정화제물을 들여가지고 부정함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함이 사라진 것에 대한 어떤 확증 차원에서 이제 제물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그 여인을 제의적으로 깨끗하게 해준다, 그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레위기 14장 18절, 20절, 21절, 29절, 31절 여기도 당연히 부정을 정화하는 문맥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제사장이 그 사람을 위하여 희생제의를 수행해야 한다, 혹은 제사장이 그 사람의 부정을 제거하기 위하여 희생제의를 수행해야 된다, 뭐 그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키페르, 피해령, 알, 전치사 플러스 사람입니다. 세 번역에서는 18절은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주 앞에서 그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어야 한다. 20절은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21절 사람이 자기의 죄를 속하려 할 때에는. 29절 이렇게 하는 것은 제사장이 주 앞에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려고 할 때 하는 것이다. 31절 그러면 제사장은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의 죄를 주 앞에서 속한다. 세 번역은 완전히 잘못 번역하고 있죠. 이걸 한번 비교해보면 이제 공동 번역 개정은 이렇게 사제는 야훼 앞에서 그의 부정을 벗겨주어야 한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은 좋았어요, 번역이. 그의 부정을 씻어주는 의식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해석을 해야지 옳다는 거죠. 그래서 새 번역은 말 그대로 부정의 제거를 죄의 속량이라고 오해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레위기 16장 10절의 경우에 이제 전치사 플러스 분사 플러스 전치사 그 다음에 사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30절 33절은 이제 피해령 플러스 알 전치사 플러스 사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0절은 전치사 분사형 알 플러스 희생짐승 아사셀을 지칭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지리적인 의미죠. 그 위에서 제의행위를 하려고. 그러니까 10절이 암시하는 바는 이제
살아있는 또 하나의 순념소를 따로 떼어두었다가 한 마리 그 순념소를 죽여가지고 이제 피를 처리하는 과정을 끝낸 후에 다시 이제 아론이 두 손으로 안수하고 그죠? 죄를 고백하고 그 넘겨주는 그런 절차를 이제 키페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이제 세 번역은 속죄 제물로 삼아. 예. 번역이 좀 약간 이상하죠. 자, 그리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R은 뭐를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염소 위에서 머리 위에서 행하는 제사의식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고요. 30절을 보면 이날은 너희의 죄를 속하는 날. 세 번역. 여기도 이제 피해령 플러스 R 플러스 사람 이렇게 돼 있죠. 그는 너희를 위하여 제의 행위를 행해야 한다. 이 4번역은 점점 전통적인 해석 방식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3절에 보면 그가 제사장들과 회중 곧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여야 한다. 33절은 이제 그 문장 형태가 뒤집어져 있어요. 그래서 동사가 뒤로 나오고 전치사가 맨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제사장과 회중 곧 모든 백성을 위하여 제의 행위를 행하라. 우리말 구조하고는 똑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대상, 제사장과 회중 곧 모든 백성이 앞에 서는 거예요. 그거를 강조하는 거라는 거죠. 그들을 대신하는 그들을 위한 제의 행위를 행하라 하는 것인데 그 속죄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용례는 전치사 플러스 분사 형태와 키페르, 피해령 동사죠. 워 플러스 전치사 R 플러스 사람 혹은 생명체, 아사셀 염소 같은 경우에 로 나눠볼 수가 있겠고요. 번역본들을 비교할 때 죄의 용서나 부정의 정화의 문맥상 새 번역보다는 공동 번역 개정이 더 낫다. 근데 이제 부정을 씻어낸다라는 표현보다는 뭐 벗겨낸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정화제물의 피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씻어낸다라는 표현이 더 벗겨낸다는 표현보다 더 낫겠죠. 물론 이제 전치사 분사 형태는 이전 강의에서 한번 자세히 다뤘고요. 그걸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논의에서는 몇 가지 용례에 부차적인 논란거리가 있었어요. 그죠? 카타트 제물의 의미가 뭐냐, 정화제물의 의미가 뭐냐, 기능이 뭐냐에 대한 거하고 거기서 언급된 죄, 아본의 용어에 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었는데 그것도 나중에 한번 시간이 나면 자세하게 다뤄볼까 합니다. 참고문헌은 이제 바룩 레빈의 레위기 JPS 토라 코멘터리죠. 2003년도 버전을 봤고요. 또 바룩 레빈이 쓴 In the Presence of the Lord, A Study of Cult and Some Cultic Terms in Ancient Israel이라고 하는 되게 오래된 책이죠. 1974년도에 나온 책인데 그것도 또 참조했고요. 또 노세현 교수가 쓴 키페르의 의미와 우리말 번역에 관한 제언, 개역개정판, 표준세 번역, 공동번역 개정판을 중심으로 성경 원문연구 25호 2009년도에 나왔던 거를 또 참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성경 제2세기 공부는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은 자발적인 수강 회비 계좌 여기 있으니까요.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